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든지 또 일상의 삶이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며 자신들을 위하여 그 모든 원수들과 싸우시고 그들에게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장 3절부터 4절까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20장 3절 4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은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거죠.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과 전쟁이든지 일상의 삶이든지 간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이 나타나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특별히 관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장 5절 이하에 쭉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오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야 하는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가장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그 관계예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은 또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일방적인 관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거죠. 이루어져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상호 쌍방의 관계가 돼요. 언약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킨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게 된 거죠. 언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듣고 순종해야 할 관계로 발전해 가게 된 겁니다. 좀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더 특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 시대부터는 쌍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드리는 존재로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은 사랑을 받죠. 당연히 보호도 받아야 돼요.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만 받기 위해서 또 사랑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맨날 이렇게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사랑만을 받으려 한다. 어느 부모가 그것을 정상으로 여깁니까?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받고 오늘 본문에도 18절과 22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셔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도 성숙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꾀임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켜 행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18절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억해야 두 가지죠.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지난날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지난날 과거의 삶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또 무시, 멸시, 천대 이런 것이 있었는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 안 믿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얼마나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죠.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과 힘듦의 시간일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 흑암의 권세 통치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방황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건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구원받은 그 순간의 감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규례와 법도 율례들을 허락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기준을.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다 혼란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었을 때의 기준은 바로였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의 기준은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잊지 못하니까 가나안에 들어와 애굽에서 나와서도 광야에서도 세상의 그 기준에 혼란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태들이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 중에도 일상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취된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될 성숙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과거의 은혜와 혹은 징계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어 보여져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모든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 우리가 그런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 또 생명의 길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경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